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주일날 이렇게 딱 끼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사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도 조금 더 기다려지는 것도 별로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제일 기다리는 절기예요. 왜 그럴까요? 선물을 꼭 받거든요. 크리스마스는 우리 자녀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생각에는 오직 크리스마스 때 선물에 그냥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매일같이 많은 선물들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오늘도 따스한 이 태양을 그냥 적당한 온도로 우리한테 비춰주시고 공기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에게 부모님들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잠잘 수 있는 그런 집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많고 많은 선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된 세상에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결코 구원 사역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예수님이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따라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다니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잠도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에 보니까 환영받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선물을 몰라보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물을 미워하고 거절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거친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그렇게 찾아오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려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악한 그 모든 죄를 다 영원하게 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죄의 장벽이에요. 죄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흉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 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건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것도 역시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 종교는 오히려 사람들을 올가매었고 더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교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고 영원하게 해결해 주실 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넘쳐나는지 몰라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그렇게 붉고 더럽지만 그런데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그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악행을 다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금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 용서해 주실 것을 오랫동안 그렇게 약속해 왔는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 말구유에서 그렇게 천하게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영화롭고 평화롭게 오신 것이 아니었죠. 냄새나는 그 세상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근데 그 예수님 죽이려고 헤롯 대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얼마 못 돼가지고 이집트로 피신해서 도망가 있어야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고
또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질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 자신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화목 제물로 자신을 내어 드려야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요한 1서 그 다음을 한번 넘겨주세요. 네, 자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그러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몸에 채찍을 다 맞으십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죄 때문에 마땅히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심판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죄의 문제가 완벽하고 영원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용서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상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그런 그 많은 그 흉악한 죄를 다 용서함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바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조소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는 그 사람들, 그 장본인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우린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닮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그냥 마을 사람이 우 나오더니만 예수님과 제자들 가로막고서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행악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분노했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뭐라 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그래서 저들 그냥 확 살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진노하는 마음과 미움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잠시 가졌었더라도 우리는 빨리 용서의 마음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미운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심히 병들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할 그 이유를 많이 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딱 3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욕하고 비방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온전치 못한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자꾸 들춰낸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부족과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그들을 위해서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모든 다툼은 미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상대방도 내가 허물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나를 용서해주고 가려주게 되겠지요. 우리는 무조건이란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용서해야 합니다. 2번째,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만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다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번 경고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게 되면 우리의 죄가 사해 줄 수 없다고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고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놀랍고 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 내 이웃의 작은 죄 하나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흉악한 자도 아무리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무리 나에게 많은 손해를 입혀도 그래도 반드시 우리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할 때에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상대가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래서 용서한다고 한다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상대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와 또 연말 연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많고 많은 그런 선물들을 아마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고 많은 선물들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하여튼 셀 수 없이 그런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은 죄 용서함입니다. 나 같은 큰 죄인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나아가서 내 이웃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린 더 큰 범죄에 떨어지게 되어 있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악을 우리가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문제의 해결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너무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움의 창사를 말씀의 방망이로 부셔뜨리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용서와 관용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최고의 순종이요 최고의 선물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런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